6장.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철통같이 닫혀 있었다.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여리고를 그 왕과 정예 부대와 함께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여라. 성을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반복해서 돌아라.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서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가게 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 돌아라. 후에 순양불을 길게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온 백성이 힘껏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러면 성벽이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이 일제히 진격하여 들어가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불러 말했다. 언약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 서십시오. 그가 또 백성에게 말했다. 출발하십시오.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시오. 무장한 호위대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진하십시오. 그러자 백성이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백성이 움직였다. 7 제사장은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호위대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제사장들 뒤에서 행진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소리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속닥거리지도 마십시오. 외치라는 명령이 들릴 때 힘껏 외치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성 둘레를 돌게 했다. 궤는 성을 한 바퀴 돌고서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서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맸다. 제사장 7명이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진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동안 무장한 호위대가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뒤에서 행진했다. 이렇게 그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 둘째 날에 그들은 다시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6일 동안 그렇게 했다. 7째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둘레를 똑같은 방식으로 행진하되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신호를 보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다만 창녀 라합만은 예외입니다.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므로 살려두어야 합니다. 거룩한 저주를 받은 이 성에서 여러분은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성 안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것을 취함으로써 그 저주로 이스라엘 진을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은과 금,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물보관소에 두십시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레처럼 큰 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곧장 성 안으로 달려들어가 그 성을 차지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가리지 않고 죽였다. 여호수아는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2 사람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이 약속한 대로 그 창녀는 집에 들어가 그녀뿐 아니라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구하시오. 젊은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 곧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 밖에 한 곳에 있게 했다. 그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버렸다. 그러나 금과 은,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예외여서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집 보물보관소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만은 살려주었다. 곧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려준 것이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엄숙히 맹세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고 문짝을 달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온 땅에 널리 알려졌다. 135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뜰에서 섬기는 너희 모든 제사장들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니 할렐루야를 외쳐라.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다. 다른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분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날씨를 만드시고 구름과 우레를, 번개와 비를, 북풍을 만들어내신다. 그분께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치셨다. 이집트가 자세를 고쳐 주목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다. 주께서 큰 민족들을 쓰러뜨리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가나안의 왕들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런 다음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셔서 그분의 백성이 좋은 땅을 선물로 받게 하셨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영원하고 주께서는 결코 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편드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다. 이방 나라들의 신들은 시시한 모조품, 시장에 급히 팔려고 만든 가짜 신들, 조각한 입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그린 눈이어서 보지 못하며 새긴 귀여서 듣지 못하니 죽은 나무떼기 차디찬 금속일 뿐. 그런 신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들과 똑같이 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가문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론 가문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레위 가문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오,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거하신 시온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136편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뿐.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모든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모든 주인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능숙한 솜씨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대양의 기초 위에 땅을 펼쳐놓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늘을 빛으로 채우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해를 만드셔서 낮을 보살피게 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달과 별들을 밤의 수호자로 삼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그분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좌우의 큰 왕국들을 꺾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름난 왕들을 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아모리 왕 시온을 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바산 왕 옥을 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그들의 땅을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가 지팔빌 때 우리를 구해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궁핍한 모든 이들을 제때에 보살피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66장 하나님께 드릴 산 예배.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나를 위해 무슨 휴양처를 만들겠다는 말이냐? 만물을 만든 이가 나다.
만물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이 있다. 나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 내 말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 너희의 예배는 죄 짓는 행위나 다름없다. 황소를 잡아 바치는 너희 희생제사, 이웃을 살해하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예물 봉헌, 제단에 돼지 피를 마구 뿌리는 짓과 다름없다. 너희의 기념물 봉헌, 우상을 칭송하는 것과 다름없다. 너희 예배는 너희 자신을 섬기는 예배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너희여, 이제 역겹다.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폭로하고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너희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초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건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으로 지목한 바로 그 일들을 했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응답하는 너희여, 그분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로 인해 너희가 친족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난다. 그들은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왜 행복하지 못한 거지? 하며 너희를 조롱한다. 그러나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그들이다. 성읍에서 우르릉대는 천둥 소리가 들려온다. 성전에서 한 음성이 울려나온다. 당신의 적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 산고를 겪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하루 만에 나라가 태어날 수 있느냐? 눈 깜짝할 사이에 민족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산고 없이 아이들을 낳았다. 모태를 여는 내가 아기를 낳게 해주지 않겠느냐? 아기를 낳게 해주는 내가 모태를 닫아버리겠느냐?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녀를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너희여, 이제 함께 즐거이 노래 불러라. 갓 태어난 너희여, 그녀의 젖가슴에서 마음껏 젖을 빨아라. 그 풍족한 젖을 실컷 빨며 마음껏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견고한 평안이 강물처럼 민족들의 영광이 홍수처럼 그녀에게 쏟아져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녀의 젖을 빨고 그녀의 품에 안길 것이며 그녀의 무릎 위에서 놀 것이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사기가 충천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편에 서시며 당신의 원수들을 대적하시는 모습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들불처럼 오시고 그분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같이 들이닥친다. 그분이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맹렬한 화염같이 꾸짖으시며 오신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인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 많은 자들이, 너무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다. 신성한 숲에 들어가 부정한 입교의식을 치르고 돼지와 쥐를 먹는 부정한 식사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같이 먹다가 다 같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전부 알고 있다. 내가 가서 모두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에 본부를 설치하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세계 각지로 보낼 것이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터키와 그리스를 비롯해 내 이름을 들어본 적 없고 내가 행한 일과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먼 섬들에게까지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어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오래전에 잃었던 너희 형제 자매들을 세계 각지로부터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며 그들을 바칠 것이다. 그들을 말과 수레와 마차에 태워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곧장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의 그릇에 예물을 담아 바치듯
그들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굳건히 서듯이 너희 자녀들과 너희 명성도 바로 그렇게 굳건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달마다 주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나와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나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끝없이 구더기들에 파먹히고 땔감이 되어 끝없이 불에 타는 모습, 그 광경을 보고 그 악취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구역질을 할 것이다. 14장 요한의 죽음. 그 즈음에 지역 통치자인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달래려고 요한을 체포하여 사슬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말해 헤롯을 자극했다. 헤롯은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우러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두려웠다. 그러나 그의 생일잔치 때 기회가 왔다.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어 영흥을 돋우었다. 헤롯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술김에 흥분한 그는 딸에게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했다. 이미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딸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했다.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라고 명한 것이다. 딸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어 엄숙히 장례를 치르고는 예수께 알렸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빠져나가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분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곧 인근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호수를 돌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왔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그분은 못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다. 여기는 시골이고 시간도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 마을에 가서 저녁을 먹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저녁을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져오너라. 그분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셨다. 그러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먹은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다. 물 위를 걸어오시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 무리가 흩어지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다. 그분은 밤늦도록 거기 혼자 계셨다. 한편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맞바람이 치면서 파도가 배를 세차게 때렸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 쪽으로 오셨다. 그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다. 유령이다. 그들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져서 말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발밑에 거세게 이는 파도를 내려다보는 순간 베드로는 용기를 잃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것이냐. 2 사람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아채고는 근방에 두루 알려서 모든 병자들을 불러 모았다. 병자들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